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먼저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약에 들어오면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또 형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들어서면서 그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왔을 때는 야곱 가족이 왔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을 지금 이루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죠. 오히려 그 애굽에서의 이 삶은 매우 고달프고 매우 학대받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를 지금 닦으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광야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구별된 그 땅에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거룩한 나라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그들의 노예로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망치려고 하는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마지막 재앙, 이 최후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면 우선은 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로와 이 적대적인 이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시행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실행되는 이 장면을, 이 문맥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까지 9가지 재앙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파괴적인, 가장 강력한, 더 이상은 바로가 버틸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이 어떤 하나님의 공격이 이제 시행되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했던 질문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대답을 내놓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지하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고 능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고 가도록 허락할 거다.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형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결정적 패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결박당했다. 무력화되었다. 무장 해제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의 그 멸망이 언제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마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의 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이중적 이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택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악을 괴멸시키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결정적 이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이 얻은 존재로서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로 서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보면 밤중에 이렇게 밤중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니산을 14일 저녁, 이 6월절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나라에 어떤 가정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이 죽음의 재앙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큰 부르짖음으로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밤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14일 저녁. 이 밤은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실행되는 이 밤입니다. 근데 또한 이 밤은 어떤 밤이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밤이에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 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요 해방의 밤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밤은 죽음의 밤이요 공포의 밤이요 절망의 이런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게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누군가는 패하게 하고 누군가는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냥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만 세상을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들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이 구원을 위한 것이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표현들은 어떤 겁니까? 심판의 심판.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건 항상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근데 심판과만 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신서를 계속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서신서 쭉 읽으면서 어떤 걸 제가 많이 느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 다시 임하실 것에 대한 이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서신서에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이렇게 많다고? 그냥 재림 그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만 어떤 본문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항상 어떤 본문이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고대하는 이 측면, 이게 너무 표현이 너무 많이 반복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어떤 맥락과 또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아까 했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근데 재림을 얘기하고 다시 오심을 나타낼 때는 소망과 관련해서 항상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믿는 자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소망과 관련돼 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영원한 소망, 재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과 이런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도 재림도 이 구원의 맥락과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맥락이 항상 동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맥락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항상 이것도 맥락이 똑같아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 얘기를 해. 구원 얘기 쭉, 문맥이 구원 얘기 같아. 구원 얘기 딱 하는데 갑자기 문맥이 한순간에 예를 들면 20절에서 구원을 얘기했는데 21절에서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해. 갑자기 23절에 또 구원 얘기해. 이게 막 얼마나 이게 빠르게 바뀌는지, 이게 도대체 심판 얘기하는 맥락인지 구원 얘기하는 맥락인지 모를 정도로 한 본문 안에 한 맥락 안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온 땅의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데 이 애굽인들에게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냐면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이 심판의 범위가 여러분 한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 온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애굽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일어나는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그 일곱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뭐 지진과 뭐 화염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요 이미지 번개, 우레, 천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최후 심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전부 다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 때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게 강조가 돼요. 누구도 자기의 죄악을 숨길 수 없고 성경에 보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입을 막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심판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모두 다 이 심판을 받게 그러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바로 왕위에 있는 이 바로의 장자, 이 바로의 장자는 이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 애굽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이 1448년부터 1424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아멘호텝 2세의 장자도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왕자잖아요. 근데 그 왕자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아멘호텝 2세를 뒤를 이어서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투트모스 4세는 그러면 자기 친자손입니까? 자기 진짜 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장자는 죽었고, 이게 거기 보면 스핑크스에 그 보면 비문이 하나, 꿈이라는 비문이 있어요. 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한 젊은이에게 왕위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투투모스 4세입니다. 이 한 젊은이. 이 젊은이가 누구냐? 아멘호텝 2세의 왕자가 아니고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람이에요. 별개의 사람인데 왕자가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계승될 거라는 약속이 이 꿈 비문에 등장해요. 꿈 비문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정통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진짜 왕이 아니 왕자가 죽고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또 애굽인 이외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사는 교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재앙은 철저한 심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그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그것을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나 가려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그 내용이 최후 심판대 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치신다. 이거는 애굽의 이 신들,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인간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이들의 이 모든 교만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실 죽이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날 밤에 갑자기 다 죽잖아요. 평상시에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애굽 사람들이 밤에 황급하게 밤중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인 거고,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정말 큰 슬픔과 이 애통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6절에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죽음, 만약에 이게 장자가 아니고 만약에 차자가 죽었다, 뭐 셋째가 죽었다 이러면 조금 달라요. 이게 이 당시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애도 많이 넣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뭐 한 명 죽었잖아요, 그냥. 그래도 아직 자식들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야. 장자는 전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고, 장자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멸망을 여러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장자를 잃는다는 이거는 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들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막 절망하고 있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어. 안 그런가요? 6월절 어린 양 고기 잡아가지고 이거 막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마지막 구출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막 그 음식을 먹었잖아. 기쁨 가운데 지금 이들은 이제 잠자리에 평온하게 이제 잠자리 드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일도 없고 너무나 평안한 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평안한 밤을 우리 1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7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럼 개는 귀가 진짜 맑았잖아요. 개는 냄새도 진짜 멀리 냄새까지 맡거든요. 그래서 개는 어떤 존재냐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뭔가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존재가 개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에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장자가 다 죽으니까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장자가 죽었는데 그냥 눈물 막 그냥 뚝뚝 이런 정도일까요? 통곡하면서 막 그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집마다 애굽 집마다 그 소리가 막 얼마나 큽니까? 가축까지 다 죽고 난리가 그럼 아마 불 다 켜고 막 뭐 온통 막 난리 법석을 떼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평안한 밤, 개 한 마리도 그냥 혀를 움직이지 않는 이런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이 평온함을, 평안함을,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전무후무한 이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급하게 호출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예. 이제까지 그토록 안 보내주려고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호출해서 떠나. 너희 말대로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까지 애굽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그렇게 붙잡아두는데 이제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양과 소, 우리 맨 마지막에 바로가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양과 소도 몰아서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호출한 겁니다. 긴급하게. 바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오면은 얼마나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저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이제는 긴급하게 호출해서 불러들이라.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바로에게 준 이 충격은 그 이전에 9가지 재앙도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때 겪었던 거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충격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그럼 우리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28절. 거기 보면 바로가 모세와 마지막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때 마지막 대면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하겠다. 소통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했어. 그때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만날 일 없다. 이제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긴급한 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와라. 이렇게 바로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어기는 거죠. 그만큼 이 상황이 긴급한 거예요. 사실 바로의 신하들 같은 그 이전에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걸 인지했는데 바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보면은 불러와서 직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면만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에 보면 11장 8절, 11장이 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되,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했다라는 걸 보면 바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바로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바로의 뜻을 이렇게 전달했고 그렇게 이게 일이 진행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보지 않겠다고 나서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가 다시 직접 대면한 거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세와 아론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바로에게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번번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 모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간교하고 이 완악한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도래케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던 건데,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없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공부했던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 나라 창조, 하나님 나라 상실,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이 역사가 이 방향 위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사중 틀을 벗어나서 역사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전 가운데 이 방향으로 쭉 흘러, 이걸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것. 성경에는 우리 구원과 관련된 어떤 큰 틀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상전과 종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리들, 부모는 자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죠? 이런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기록돼 있잖아. 이런 거는 도덕적인 하나님 뜻이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뭔가 이 암시해주고 뭔가 말씀해 주시고 뭔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는 성경의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에 그것을 잘 깊이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기뻐하신다. 그 뜻에 맞는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 이성을 주신 이유도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 뭔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지정해 주십시오. 지정. 구체적으로 지정.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단어가 떠올라. 단어가 떠오르니까 내가 이 직장에 가라는 얘기구나. 이 사람과 결혼하는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칙과 원리들이 다 있는 거야.
그것에 따라서 생각해서 내가 결정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주어졌잖아요. 기준. 이 기준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면 돼. 다 기뻐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느낌이 안 오는데요. 느낌 안 와도 돼. 하나님 뭔가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요. 감정이 일어날 필요 없어.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 다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선택은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이제 내 느낌이 어떠냐, 그 암시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자꾸 그런 것에 주관적인 것에 자꾸 느낌적인 느낌에 이렇게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건 없다. 다 그냥 어, 우리 개꿈이 딱 하잖아요. 개꿈처럼 그죠? 그냥 다 내 느낌인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 우리에게 내적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 감동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적인 감동은 뭐냐면 이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아 이게 옳구나 하는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는 생각해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아 이건 안 기뻐하는 것 같다 뭔가 좀 찝찝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거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러면. 그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이 불편한 거야. 우리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 자꾸 고집하는구나.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걸 내가 고집하는구나.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이게 찝찝함이 오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외부에서 찝찝함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회복된 선한 양심이 그,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양심이 작동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막 확신이 들고 막 드는 거야. 그러면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항상 기준인가. 우리 기도도 우리 야고보서 보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다 들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기도 자기 정욕대로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는 간절함이 중요해요. 근데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뜻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야. 뜻에 맞으면 다 기뻐하시고 뜻에 안 맞으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느낌, 감정 자꾸 이런 거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다 기뻐. 다 확신이 들어.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 경륜, 구원 계획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 이번 생밖에 없어. 다음 생은 없어. 그리고 이번 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가 없잖아. 그리스도인이 어떤 게 망한 거야, 이번 생이. 그죠? 망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뜻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그럴 수는 있어요. 뭘 하다가 뭔가 내가 꿈꾸고 준비했던 게 안 이루어질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망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또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도. 그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내가 그 상황에서 또 내가 또 다른 일들을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가축까지 이제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보세요.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한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 붙잡아 두려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어디서 드리냐?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바로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가기는 가라. 근데 너희 장정만 성인들만 가라.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조건이 바뀌어요. 계속 조건을 걸고 어떻게든 막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막 어떻게 재촉한다.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왜? 지금 여기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불리한 여건과 환경에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강팍함, 완악함, 이 세상의 이 강팍함, 그럼 하나님은 다 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뭐라면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모세의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이제는 압도당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얼마나 무시하고 그저 자기를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재촉하여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이 연약한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도록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예. 바로 앞에 모세가 신 같다 신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네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성취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정말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이 바로와 이 애굽 앞에 하나님께 높이시겠다 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 이 모세의 권위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러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에 뭐라고 보냐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현대어 성경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뭐만 일어나냐면 장자의 죽음만 일어났잖아요. 장자 이외의 성인들과 나머지 형제들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다 죽은 목숨과 같다. 이 말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장자만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이 애굽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생각? 우리 노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노예 민족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여기서 이 장자만 죽었지만 이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못에 호출해가지고 빨리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급하게 막 재촉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들이 반죽이 발효될 시간이 없는 거.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고 또 뭘 먹었습니까? 함께 쓴 나물을 먹는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면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했거든요.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이 하나님 밖에서의 삶, 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 너희가 정말 내 품 안에, 내 뜻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런 고난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들의 어떤 노력, 그 행위, 공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한 이 복에 대한 이 약속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도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들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여인들은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고 이들이 꾸며서 금, 은, 의복, 깨끗한 옷, 이런 옷을 입고 이들이 탈출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이 노획물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이들은 승리한 자로서 이 전리품을 얻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노예처럼 몰래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 승리한 자로서 영광스럽게 이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이들은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일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럼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모세조차도 원래 얼마나 그죠? 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광야에 숨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런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노예 근성에 쩔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해져 있고. 그냥 애굽에 거기서 하루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낼까? 그냥 이런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을 이 비전을 심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꿈을, 그죠? 보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이 지금 잘 계승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준비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또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꿈을 심어줍니다. 또 안 믿으니까 또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또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서 가게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잘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보내줄 리가 없는 거죠. 그가 세계의 중심이고 애굽이 세계의 중심이고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고 신의 아들이고 그죠? 최대 제국이고 자기들이 뭔가 전혀 이렇게 꿀릴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이들을 이제 하나님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케 하는 이 과정들이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이 일을 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내가 칠 것이고 그가 결국에는 내보내 줄 거라는 이 약속을 물품을 취하고 나올 거라는 약속을 미리 다 예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케 하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역교회로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지금 맛보고 여러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영원한 소망,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